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이 분별력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력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지 않을 겁니다. 또 만약 분별력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가진 원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우리는 그 문자적으로만 성경과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별력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특히 저는 성경에 대한 비판적 분별력을 제대로 구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이 시간 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기서 너그러웠다라는 말이요, 예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 신사적이라는 말로 해석이 됐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좀 더 신사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말이 개역 개정을 오면서 너그럽다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너그럽다라는 말이 헬라어 의미로 보니까 고귀하다, 고상한 마음을 지녔다, 가문이 좋다, 존귀하다, 기품이 있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상하고 그리고 고귀하게, 쉽게 얘기하기 진지한 태도로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상고하다라는 말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참고하다라는 말이에요. 한자어로 보니까 자세할 상자에 생각할 고, 자세하게 생각하다가 상고하다라는 건데, 헬라어 언어로 보니까 이 상고하다라는 말이 의문을 제기하다, 신문하다, 판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종합해서 상고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를 내가 확인하고 알아보기 위해 검토하고 조사하고 물어보는 그 행위가 상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전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라고 의심을 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상고하였다. 이거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계속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과연 그러한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판적인 자세로 말씀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판적이라는 말을 꺼내면 약간 삐딱하게 보는 이 사회적인 풍토가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삐딱하게 보세요, 좀 비판적인 자세로 성경을 보세요라고 하며 신앙이 없는 행위 또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아무리 내가 목사를 신뢰한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신학적인 기반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석서와 오늘 본문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해석하고 적용할 때 얼마든지 저의 견해, 이 주관적 견해를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관적인 견해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는. 그래서 이것이 주관적 견해가 목사님 주관적 견해가 너무나도 속 시원해요. 거침없이 말해주셔서 너무나 좋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설교한다면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마치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하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한다라는 말이 비판적인 자세로 성경을 보는 것이지만 성경을 비평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것을 비평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비평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가르다,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평하다라는 말은 무언가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거나 남을 헛들기 위해 그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은 오히려 진리냐 진실이냐 아니냐는 그 밝히는 과정이, 그리고 절차가 비평이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 비평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이 설교가 이것이 진짜 진리인지 진실인지를 밝히는 과정이고 절차가 내 스스로 비평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일하는 이 총체적 행위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비판적 분별력을 제대로 구사할 때 지금 시대적 흐름과 영적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 채 갓난아이가 이유식을 먹는 것처럼 주는 대로 받아먹는 신앙은 아무런 분별도 하지 못한 채 시대적 담론과 흐름에 무분별하게 수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왜곡하게 만들고요, 배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비판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자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벗어버리기 위함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축복과 연결되어서 모든 것을 복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풍토예요. 축복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 안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목적이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한 채 오직 자신의 탐욕 안에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온통 탐욕의 무덤처럼 같은 신앙,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헐뜯고 있고요, 싸우고 있고요, 욕을 하고 있고 막말을 합니다. 그 안을 살펴보니까요, 다 자리 싸움이고 다 돈 문제이고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려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흐름에 따라 종교라는 이 기독교라는 겉옷을 입고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포장한 채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삶이든 그냥 내가 축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내 신앙을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분별력을 상실한 전형적인 모습이 축복과 플러스 탐욕이 플러스 되어져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탐욕을 내려놓을 때 영적 분별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내 안에 탐욕을 제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보는 눈을 그때부터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일반인들에게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비판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들이 자의적인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엄밀히 말하면 613가지입니다. 613개의 법들이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다 적용시키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율법을 해석해주고 적용해 줘야 되는데 일종의 판례 형태로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보완해 주었던 그 문서가 있는데, 아니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율법 해석이 있는데 그걸 할라카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한 할라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할라카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언한 것으로 길을 안내해 주는 올바른 행위에 대한 규칙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라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만 변해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자리는 계속 변해요. 이 불변의 진리가 이 수없이 변하는 현실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이 문제 앞에 사람들이 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끼리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할라카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심지어 헤롯 당원들에게 나가서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안식일이 제일 예들기 쉬우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이 오늘과 내일과 어제의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역사 때마다 다 다르게 해석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것이 할라카라는 거예요. 훗날 유대인들은 이 할라카를 구전 율법이라고 하여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게 되면 장로들의 유전 또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구전의 율법 할라카를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 더 다른 해석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율법의 권위자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막 거론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난처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세금 논쟁 본문이에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앙숙인 헤롯 당왕과 손을 잡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의도적으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왕이 손을 잡고 의논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다음같이 질문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이중에 덫을 놓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얼굴을 가진 질문, 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예, 아니오라고 답하면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갈 수 없는 이중의 덫을 예수님께 딱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네, 세금을 바치십시오라고 하면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에게 공분을 사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지배하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엄청난 논란거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투쟁한 역사도 있기 때문에 신앙에 열정을 가졌던 사람, 열성적인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였고 로마 지배에 계속 저항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답할 경우 이와 같은 유대의 그 민족적인 정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였어요. 두 번째로 아니요, 세금을 바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 로마 지배 체제를 저항하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반항이에요. 예수께서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 예수는 곧바로 정치적 반역자로 고발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내는 그 돈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가 세금 징수를 위해 은으로 만든 공식 화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데나리온 그 앞쪽에는 월계관을 쓴 황제의 훈상이 있고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글귀를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사제 그리고 신들의 보좌에 앉은 황태오 리비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 이 동전 자체가 로마의 신성한 권력을 상징하는 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황제의 초상 있는 이 동전을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통용되어 있는 이 데나리온 이 큰 화폐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전세로 드릴 때는 뭐예요?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보세요. 가장 거룩한 척하면서 이 노마의 돈을 쓰지면 안 되는데 자기네들 주머니에 두둑한 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달라니까 서슴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관례조차 무시한 채 살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요.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명령과 같아요. 질문한 자들에게 오히려 질문한 삶입니다. 너희는 황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돌릴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돌려야 될 것과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의도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에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형상에 새겨진 대로 주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진 것이라면 그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이라면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말씀의 가치와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예수님의 해석보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해석, 할라카 장로들의 유전을 이 시대는 더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적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해석과 적용을 해 주어도 이것을 말해야 하는 1차적인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 또는 성도들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신의 탐욕과 이익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치 가이사에게 드려야 될 데나리온을 하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꼴입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바쳤다고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걸 내가 바쳤으니
이거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지금 자라가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내가 많이 바쳤으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이사의 것으로 많이 축복해 달라고 지금 우리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세속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세속의 영역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내가 나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대라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바쳤습니다. 내가 세상의 속성에 있는 이것들을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세상의 것으로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역이 세속의 영역으로 가서 세속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 아닐까요? 세속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강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태도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쉽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은 분명히 세속의 영역이에요. 세상의 영역이라고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요. 섬기며 나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해석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니까 세상의 권력을 인정해주고 세상의 권력에 내가 순복하라, 하나님의 권력에 순복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에 순복해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세상과 하나님은 별개니까 무관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후자의 해석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독재 시대 때의 해석 방법이에요. 독재 시대의 교회는 침묵을 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우리가 순복했으니까 세상의 권력에 순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워준 자라고 생각하여 그 앞에 머리를 꿇고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새긴 글귀 형상대로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것으로 새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속의 영역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떠한 시각, 어떠한 관점에서 분별력 있게 읽고 실생활에 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들이 저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그대로 아멘하며 받아 먹기만 했습니다. 여전히 받아 먹기만 하다 보니까 지금의 교회가 나라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여 말씀과 우리 삶의 현실 사이에서 제대로 된 적용 속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평강과 의를 이루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